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십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마가복음 11장의 마지막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 논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일에 대하여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당신에게 주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러할 권한이 없다. 성전에 대한 권한은 우리에게만 있다. 그런데 왜 성전에 대한 권한도 없는 당신이 성전에 와서 행패를 부렸느냐는 질책이었습니다. 성전의 권력자들은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일에 대한 권한과 돈을 바꿔주는 일에 대한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던 로마가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제사장, 율법학자, 사내들인 공의의 주축을 이룬 사람들은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기원전 2세기부터 주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이스라엘 사회의 실질적 지배계급이었습니다. 사두개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인 사독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유대인들을 율법을 통해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종교세를 거두어 들였고 그것을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돈을 바치고 종교적 권력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고로 죽음 이후의 심판이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철학 교사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성전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멀리 떠났다. 주인은 수확철이 되어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는데 그 소작인들이 그 종을 때렸다. 다른 종을 보냈더니 죽였다. 여러 종을 그러한 식으로 때리고 죽여서 이번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 이 말씀은 성전의 실질적 주인이라고 자부하던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임시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굳게 믿었고 나름 여러 논쟁을 통해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논리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에 있는 형사 취수법,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 대를 이을 자식을 낳게 해야 한다는 법을 들어 부활 사상을 논리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형제가 7이 있는데 마지가 자식 없이 죽어 둘째가 형수를 맞아들였고 또 둘째도 자식 없이 죽어 셋째가 형수를 맞아들였고 그러한 식으로 7이 모두 한 여인을 맞아들였는데 만약 그들이 부활한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들이대며 나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예수가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들어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죽어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와 섭리를 그대로 드러낸 사람은 육신이 죽었어도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부활의 의미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미에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애초에 부활에 대한 접근 태도부터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논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면서 모든 자취가 사라졌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기록이나 사람 하나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와 최고의 사치를 누리며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부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실상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 체제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실상 살아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현세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방법 2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성취, 자기의 행복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것 하나 없이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